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디기 2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니네베를 떠나 사흘 동안 백틸렛 평야를 향하여 행군하였다. 그리고 킬리키아 고지대 북쪽에 있는 산 옆에 백틸렛을 마주하고 진을 쳤다. 푸토와 루드를 쳐부수고 켈레아 남쪽의 사막 가장자리의 산을 라시스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모두 약탈하였다. 이어서 킬리키아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모두 쳐 죽인 다음 아라비아를 마주보는 야펫의 남쪽 경계까지 진격하였다. 또 밀을 수확할 때에 다마스쿠스 평야로 내려가서 그들의 밭을 모조리 불사르고 양들과 소들을 죽여버렸으며 그들의 성읍들을 노략하고 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화친을 청하게 하였다. 저희의 집과 모든 땅, 모든 밀밭, 양들과 소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천막이 장군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좋으실 대로 다루십시오. 그 사람들이 홀로페르네스에게 가서 이러한 말을 전하자. 그들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화관을 쓰고 손뼉에 맞추어 춤을 추며 그를 맞아들였다. 그러고 나서 홀로페르네스는 유다의 가파른 산비탈과 마주한 도탄 곁에 이즈레엘로 가서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스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가 민족들에게 한 모든 일 그리고 그 신전들을 모조리 약탈하고 파괴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들이 최근에야 유배에서 돌아오고 또 얼마 전에야 유다의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더럽혀졌던 기물과 제단과 하느님의 집을 축성하였기 때문이다. 곧바로 높은 산 꼭대기를 모두 점령하고 지역 안에 있는 마을들의 성을 쌓으며 전쟁 준비로 양식을 저장하게 하였다. 마침 그들의 들판은 수확이 막 끝난 뒤였다. 산악지방의 고갯길들을 지키라고 하였다. 그것들은 유다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그 길목이 겨우 두 사람이 지날 정도로 좁아 올라오는 자들을 쉽게 막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하느님께 아주 간절히 부르짖고 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고행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는 성전 앞에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주님 앞에 자기들의 자루옷을 펼쳐놓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귀하게 들어주시고 그들의 공경을 눈여겨보아 주셨다. 백성이 온 유다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전능하신 주님의 성수 앞에서 여러 날 단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머릿속에 재를 뿌린 채 온 이스라엘 집안을 은혜로이 돌봐 주십사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는 화가 잔뜩 나서 모압의 모든 제후와 암몬의 장수들과 해안 지방의 모든 총독을 불러놓고 이 서쪽 지방의 모든 주민 가운데에서 왜 저들만 나를 맞으러 오기를 거부하느냐. 저 백성은 칼데아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길을 버리고 하늘의 하느님 자기들이 알게 된 하느님을 경배하였으므로 조상들의 신들 앞에서 쫓겨나 메소토피아로 달아난 뒤에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뒤에 기근이 온 가나안 땅을 뒤덮자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결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하느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는 손쓸 길 없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온 이집트 땅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시나이와 카데스 바르네아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주민들을 모두 내쫓고 그들은 가나나인, 프리즈인, 여부스인, 스케민 그리고 모든 기르가스인을 내쫓고 저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많은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의 성읍들은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의 상전이신 주인님, 만일 저 백성이 잘못하여 자기들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고 몰락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우리가 그들에게서 찾아낸다면 올라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아키오르가 이 말을 마치자 천막 둘레에 빙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웅성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의 지휘관들과 해안 지방과 모압의 주민들은 일제히 아키오르를 처단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 저희의 상전이신 홀로페르네스님 올라갑시다. 그들은 대장군님 휘하 온 군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에프라임의 품바리 군들을 데리고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예언을 한답시고 저 이스라엘 종족의 하느님이 저들을 보호할 터이니 저들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네부카드네자르 말고 신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바로 그분께서 이제 당신의 병력을 보내시어 저들을 이 땅에서 전멸시키실 터인즉 저들의 하느님이 저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기병대로 저들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의 산은 저들의 피로 젖고 평야는 저들의 시체로 가득 차리니 저들의 발자국마저 우리 앞에서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저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것이 되지 않는다. 내가 돌아올 때에 내 군대의 칼과 내 시종들의 창이 내 옆구리를 꿰뚫어 너는 저들의 부상자들 사이에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저들과 함께 전멸할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홀로페르네스는 자기 천막에서 시중드는 종들에게 아키오르를 붙잡아 베툴리아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기라고 분부하였다. 산꼭대기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그들을 보자 무기를 들고 산꼭대기에 있는 그 성읍에서 나왔다. 또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돌을 던져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다. 성읍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키오르를 보고서는 결박을 풀고 그를 베툴리아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를 성읍의 수장들 앞에 세웠다. 그들은 성읍의 원로들을 모두 소집하였다. 그러자 모든 젊은이와 여자들까지 회의장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아키오르를 온 백성 한가운데 세우자 우찌아가 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백성은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부르짖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키오르를 위로하며 크게 찬송하였다. 이튿날 홀로페르네스는 전 군대와 보충부대로 편입된 모든 병사에게 진을 거둬 베툴리아로 출발하면서 산악지방으로 올라가는 길목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베툴리아 근처 넓은 계곡의 샘 옆에 진을 쳤다. 그 진의 너비는 도탄을 넘어 벨바임까지 이르고 길이는 베툴리아에서 이즈리엘 맞은 쪽에 있는 키아몬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병기를 들고 탑마다 불을 피우고서는 그날 밤을 새우며 망을 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읍으로 가는 길목들을 살펴보고 샘들을 돌아본 다음에 그것들을 점령하고 나서 군사들의 초소를 세워놓고 자기의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주인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어 주인님의 군대가 손실을 입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주인님, 대열을 갖추고 싸우는 전투에서 하듯이 그들과 전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주인님의 병사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툴리아의 모든 주민이 저 샘에서 물을 길어 먹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목말라 죽게 되어 마침내 자기들의 성읍을 넘길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와 저희 병사들은 부근의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 진을 치고 저 성읍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주인님을 평화롭게 맞아들이지 않고 반역한 죄에 대하여 혹독한 보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들의 군대는 아스리아인 1,500명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계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물길과 샘들을 점령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저히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적군들이 모두 자기들을 포위하여 그들에게서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 용기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저수동굴은 바닥이 났다. 마실 물을 일정량만 배급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하루도 물을 실컷 마실 수 없었다. 그러자 젊은이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우찌야와 성읍의 모든 수장에게 몰려들어 원로들이 다 있는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이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기운이 다 빠져서 그들 앞에 쓰러져 널리도록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들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노획물이 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는 정말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 뿐더러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내와 자식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 회중 가운데에서 큰 울음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주 하느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만일 닷새가 지나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딧이 이 소식을 들었다. 유딧은 무라리의 딸이고 무라리는 우치의 아들, 우추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우지엘의 아들, 우지엘은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하나냐의 아들, 하나냐는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은 라파인의 아들, 라파인은 아이투브의 아들, 아이투브는 엘리야의 아들, 엘리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엘리압의 아들, 엘리압은 느타넬의 아들, 느타넬은 슬로미엘의 아들, 슬로미엘은 추리사따의 아들, 추리사따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들에서 보리단을 묶는 이들을 감독하고 있던 그는 뜨거운 열기가 머리를 덮치는 바람에 자리에 누웠다가 자기가 살던 성읍 베툴리아에서 죽었다. 그리하여 도탄과 발라몬 사이에 있는 들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는 자기 집 옥상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과부옷을 입었던 것이다. 유딧은 용모가 아름답고 모습이 무척 어여뻤다. 그의 남편 므낫세가 금과 은, 남종과 여종, 가축과 밭을 남겼는데 유딧은 그것들을 계속 소유하였다. 유짓은 백성이 물이 부족하여 용기를 잃고 수장에게 한 그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 그리고 우찌아가 닷새 뒤에 성읍을 아스리아인들에게 넘기겠다고 맹세하면서 백성에게 한 말도 다 들었다. 그들이 오자 유디시 말하였다. 베틀리아 주민들의 수장님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백성 앞에서 하신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닷새 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으시면 이 성읍을 적군들에게 넘기시겠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은 하느님과 여러분 사이에 맹세를 내거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님을 시험해 보시지만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닷새 안에 우리를 도우실 뜻이 없으시더라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권능을 또 적군들 앞에서 우리를 전멸시키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에게서 구원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사고 그분께 간청합시다. 당신 마음에 드시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사륙과 약탈을 당하고 우리의 적들 앞에서 무참히 파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락되는 날에는 온 유다도 넘어가고 우리의 성소도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성소가 더럽혀진 그 잘못을 우리 자신의 피로 갚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살이를 하면서 아무런 은혜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치욕으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더라도 주 우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냥 보복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가까운 이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대의 지혜가 오늘만 드러난 것이 아니요 그대의 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온 백성이 그대의 슬기를 또 그대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를 다 알아왔소. 그대는 신심 깊은 여인이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수 동굴들이 가득 차게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오. 오늘 밤 여러분은 성문 곁에 서 계십시오. 그러면 저는 시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읍을 적군들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신 그 날짜 안에 주님께서는 제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입니다. 우지야와 다른 수장들이 유디세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시오. 주 하느님께서 우리 적군들에게 보복하시기 위하여 그대 앞에 서서 가시기를 비오. 유딧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속에 입고 있던 자루옷을 드러내었다.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저녁향을 피워 올리는 시간이었다. 유딧이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의 수장들을 학살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이민족의 속임수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침상을 다른 속임수로 피에 물들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종들을 제후들과 함께 치시고 제후들을 그 옥자와 함께 치셨습니다. 그때의 일, 그 앞의 일과 그 뒤의 일은 모두 당신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뜻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아스리아인들은 무력이 넘쳐나 말과 기병으로 우쭐대고 보병의 위세로 뽐내며 방패와 창과 활과 투석기의 희망을 겁니다. 저들은 당신께서 전쟁을 쳐 없애버리시는 주님이심을 모릅니다.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머리 위로 당신의 분노를 쏟아 부으십시오. 뜻한 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과부의 손에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은 수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의 위력은 힘센 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미천한 이들의 하느님, 비천한 이들의 구조자, 약한 이들의 보호자, 버림받은 이들의 옹호자, 희망 없는 이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계약과 당신의 거룩한 집 시온산 그리고 당신 자녀들이 소유한 집에 잔혹한 짓을 저지르려는 저들에게 저의 말과 속임수가 상처와 타격을 입히게 해주십시오. 유딧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아뢰었다. 유딧은 속에 입고 있던 자루옷을 벗고 갑옷도 치웠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고 값비싼 향유를 바른 다음 머리를 빗고 머리띠를 두르고서 자기 남편 므낫세가 살아있을 때에 입던 화사한 옷을 차려입었다. 그러고 나서 유딧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와 올리브 기름 단지를 시녀에게 주었다. 또 가죽 자루에 볶은 밀과 건포도 과자와 정결한 빵을 가득 넣고 그릇들을 모두 싸서 그 시녀에게 주어 나르게 하였다. 그들은 유딧의 얼굴이 바뀌고 복장도 달라진 것을 보고서는 그의 아름다움에 몹시 경탄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성문을 열라고 명령하십시오. 제가 나가서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딧이 말한 대로 젊은이들에게 성문을 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 여자들은 계곡에서 곧바로 나아가다가 아스리아인들의 전투 병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님 앞으로 가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분의 부하들이 잡히거나 살해되어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는 일 없이 산악지방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전부 정복할 수 있는 길을 그분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님 앞으로 서둘러 내려오는 바람에 목숨을 구하였소. 그러니 그분의 천막으로 어서 가시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당신을 호위하여 그분의 손에 넘겨드릴 것이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100명을 뽑아 유딧과 그의 시녀에게 붙여주어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그들은 유딧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또 유딧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해서도 경탄하며 서로 말하였다. 이런 여자들이 있는 저 백성을 누가 얕잡아 볼 수 있겠는가? 저 백성 가운데에서 남자를 하나라도 살려두는 것은 좋지 않다. 그들을 내버려 두면 온 세상을 속여 먹을 수도 있겠다. 홀로페르네스는 자주색 천과 금과 치옥과 다른 보석들로 짜 만든 닷집 아래에 놓인 침상에서 쉬고 있었다. 유디시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시종들 앞으로 가자 모두 그 미모에 경탄하였다. 유디스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홀로페르네스에게 절하였다. 이어서 그의 종들이 유디스를 일으켜 세웠다.
이번에도 저 산악지방에 사는 너희의 백성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창을 겨누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너에게 해를 끼칠 자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나의 주군이신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의 종들에게 하듯 너에게도 모두 잘해줄 것이다. 이 하녀의 말씀대로만 하시면 하느님께서는 주인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인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에서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는 주인님께서 가지신 지혜와 주인님의 영이 지니신 수완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서 주인님 홀로 훌륭하시고 식견이 출중하실 뿐더러 전술에도 뛰어나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상전이신 주인님 그의 말을 그냥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참말이니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사실 저희 결에는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는 한 징벌을 당하지도 않고 칼에 압도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떨어지고 물도 거의 다 바닥났기 때문에 집짐승들에게 손을 대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하신 것들까지 모두 먹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러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로단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이 여정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듣기만 하여도 깜짝 놀랄 일을 주인님과 함께 하도록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와서 알려드릴 터이니 온 군대를 이끌고 나가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주인님께 맞설 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유디세 말이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모든 시종의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그의 지혜에 경탄하면서 말하였다. 그때에 홀로페르네스가 유디세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손에는 힘을 주시고 나의 주군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주시려고 너를 저 백성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하느님께서는 참 잘하셨다. 홀로페르네스는 자기의 은그릇들을 간수하는 곳으로 유딧을 인도하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자기 요리에서 덜어다가 유딧에게 상을 차려주고 자기 포도주도 마시게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홀로페르네스가 유디스에게 물었다. 내가 준비한 양식이 떨어지면 그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해다가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내 종족 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자 홀로페르네스의 시종들이 유디스를 천막 안으로 인도하였다. 유디스는 한밤중까지 잠을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 홀로페르네스는 유디스를 막지 말라고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유디스는 그 진영에 사흘을 머물렀다. 그러면서 밤에는 베툴리아 골짜기로 나가 진영에 있는 샘에서 몸을 씻었다. 그러고 나서 정결한 몸으로 천막에 들어가 저녁에 음식을 가져올 때까지 그 안에서 지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개인 용물을 관리하는 네시 바구아스에게 말하였다. 가서 내가 돌보는 히브리 여자더러 우리에게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설득하여라. 그리하여 홀로페르네스 앞에서 물러나온 바구아스는 유디시 있는 곳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아름다운 처녀는 주저하지 말고 내 주인님께로 가서 그분 앞에서 영광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오늘은 네부카드네자르님의 왕궁에서 시중을 두는 아스리아 여자처럼 되시오. 유딧은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온갖 여성 장신구로 치장을 하였으며 유딧의 시종은 먼저 가서 홀로페르네스 앞 바닥에 그가 앉을 양가죽을 깔아놓았다. 그 가죽은 식사할 때에 기대어 앉기도 하면서 날마다 쓰라고 바구아스가 준 것이었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딧에게 자 술을 마시며 우리와 함께 즐겨라 하고 말하자. 그러고 나서 유딧은 자기 여종이 준비한 것을 받아 먹고 마셨다. 저녁 때가 되자 홀로페르네스의 종들이 서둘러 물러갔다. 천막을 밖에서 잠근 바구아스가 시종들까지 자기 주인 앞에서 내보내니 그들도 잠자리에 들었다. 사실 연회를 오래 끌었기 때문에 모두 지쳐 있었다. 유딧은 여종에게 침실 밖에 서서 다른 날처럼 자기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미리 일러두었다. 기도하러 나가겠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바구아스에게도 같은 말을 해두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상속재산에 도움을 베풀고 저희를 치러 일어선 적군들을 멸망시키려는 저희의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그리고 침상으로 다가가 그의 머리털을 잡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말한 다음 그러고 나서 그의 몸뚱이를 침상에서 굴려버리고 닷집을 기둥에서 뽑아내렸다. 잠시 뒤에 유딧은 밖으로 나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자기 시녀에게 넘겼다.
유딧은 멀리서 성문의 파수꾼들에게 말하였다. 여십시오. 성문을 여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당신의 힘을 적군들을 향하여 당신의 능력을 펼치셨습니다. 유딧이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두 달려왔다. 그들은 성문을 열고 유딧과 그의 여종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불을 피워 밝게 하고서는 그 여자들을 둘러쌌다. 유딧은 자루에서 머리를 꺼내어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말하였다. 보십시오. 아스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닷집인데 홀로페르네스가 잔뜩 취하여 그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의 손으로 그를 치셨습니다. 온 백성은 대단히 놀라서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일제히 말하였다. 오늘 당신 백성의 적군들을 섬멸하신 저희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대의 희망이 하느님의 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요. 유딧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머리를 가져다가 여러분의 성과 키에 걸어 놓으십시오. 아스리아인들은 병기를 들고 진영으로 가서 아스리아 군대의 장수들을 깨울 것입니다. 장수들은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달려가지만 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여러분 앞에서 달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암몬 사람 아키오르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이자가 이스라엘 집안을 얕보고 또 자기를 우리에게 보내어 죽게 하려고 한 홀로페르네스임을 확인하게 합시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는 유딧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고 나서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유다의 모든 천막에서 또 모든 민족들에게서 찬미를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듣는 이들은 모두 무서워 떨 것입니다. 유딧이 이야기를 마치자 백성은 크게 소리를 질러 성읍의 환성이 울려 퍼지게 하였다. 동이트자 사람들이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성벽에 걸어 놓았다. 그리고 남자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부대별로 산악지방 길목을 향하여 나갔다. 그들은 또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가서 그의 모든 개인 용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주인님을 깨우시오. 저 종들이 아주 전멸하려고 감히 우리에게 내려와 싸움을 걸고 있어.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아 휘장을 열고 침실로 들어가 보니 홀로페르네스는 머리가 없는 시체로 침대 발판에 너부러져 있었다.
그러고 나서 유딧이 머무르는 천막으로 갔다. 그 여자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에게 달려나가 외쳤다. 아스리아 군대의 수장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겉옷을 찢었다. 커다란 충격을 받은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 매우 큰 통곡 소리가 진영에서 터져 나왔다. 그리하여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힌 그들은 옆 사람을 기다릴 사이도 없이 한꺼번에 몰려나가 산길과 들길로 닥치는 대로 달아났다. 우지야는 베토메스 타임, 코바, 콜라를 비롯하여 유다 전역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때까지 일어난 일을 알리고 모두 적들에게 돌진하여 그들을 몰살시키라고 하였다. 베툴리아의 나머지 주민들은 아스리아의 진영에 달려들어가 약탈을 하여 크게 부유해졌다. 여호야킴 대사제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로단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좋은 일을 보고 또 유딧을 만나 인사하려고 왔다. 그대는 이 모든 일을 그대의 손으로 이루었소. 그대는 이스라엘에 좋은 일을 하였소. 하느님께서도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신다오. 그대가 전능하신 주님께 영원히 복을 받기 바라오. 그러자 온 백성이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유딧을 보러 달려와서 그를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유딧을 위하여 춤을 추었다. 유딧은 잎이 무성한 가지들을 가져다가 자기와 함께 있는 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때의 유딧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감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온 백성도 이 찬양가를 큰 소리로 따라 불렀다. 주님은 전쟁을 쳐 없애버리시는 하느님, 그분께서 백성 가운데에 당신의 진을 치시고 뒤쫓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셨다. 그는 내 영토를 불태우고 나의 젊은이들을 칼로 치고 나의 젖먹이들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내 어린 것들을 노획물로 삼고 나의 처녀들을 전리품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들의 영웅이 젊은이들 손에 쓰러진 것도 아니고 장사들이 그를 쳐 죽인 것도 아니며 키 큰 거인들이 그에게 달려든 것도 아니다. 무라리의 딸 유딧이 미모로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다. 머리를 띠로 동이고 아마포 옷을 입고 그를 유혹하였다. 페르시아인들이 유딧의 담력에 떨고 메디아인들이 유딧의 용기에 깜짝 놀랐다. 계집종들의 자식들까지 그들을 무찌르고 도망자들의 아이들을 다루듯 그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들은 주내 하느님의 군대 앞에서 멸망하였다.
당신께서 말씀하시자 생겨났으니 모든 조물은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당신께서 영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지어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거역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향기로 바치는 희생 제물도 모두 별것 아니고 당신께 번제물로 바치는 국기름도 모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언제나 위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하느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백성은 자신들을 정화하고 나서 번제물과 자원 예물과 다른 예물들을 바쳤다. 백성은 석 달 동안 예루살렘의 성소 앞에서 축제를 벌였는데 유딧도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유딧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의 남편 므낫세가 죽어서 선조들 곁으로 간 때부터 유딧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어떠한 남자도 유딧과 관계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집안은 이래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유딧은 또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남편 므낫세의 모든 근친과 친정의 근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크세르크세스 대왕 통치 제2년 니산달 초하룻날 모르도카이가 꿈을 꾸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이르,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코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때 거대한 용 2마리가 서로 싸울 태세를 갖추고 다가오며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때는 어둠과 암흑의 날이었으며 환난과 공궁, 재난과 대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마치 작은 샘에서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물 많은 큰 강이 생겨났다. 이러한 꿈과 하느님께서 실행하시려고 결정하신 바를 본 모르도카이는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마음에 간직한 채 밤늦도록 모든 것을 낱낱이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때 그는 그들의 계획을 엿듣고서 그 의도를 조사한 끝에 그들이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해치려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임금에게 이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임금은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였으며 모르도카이도 이 사건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어전에서 존대받는 이로 북의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이 있었는데 그는 임금의 두 내시일 때문에 모르도카이와 그의 민족에게 해를 입히려고 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